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저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 수요 저녁 예배 시에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3월, 6월, 9월, 12월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세례 예식을 해서 연간 4번의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만큼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알려주는 본문도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세례 기구들, 성례하는 기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단은 강가에 모이죠. 호숫가나 강가에 모이게 됩니다. 세례 집례자는 이제 강가에서 세례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대상자들은 기존에 평소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기 시작하죠.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이제 겉옷을 벗고 강물 속으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세례 집례자와 함께 그 강물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세례 집례자가 그의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바닥 밑까지 집어넣습니다. 잠시 동안 머물다가 이제 그가 이제 올라와야죠. 그래서 그의 머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세례 대상자는 물 밖으로 올라오면서 참은 호흡을 내쉬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을 이제 몸을 좀 닦고 새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거,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왜 물이 필요할까요? 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흡이 멈춰지는 일입니다. 숨쉬기가 어렵게 됩니다. 산소 공급이 끊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있게 되면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익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종의 수중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는 머리를 뿌리는 세례 예식을 하지만 침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프티스트 침례교가 있죠. 베프티즘, 침례라고 하는데 이것이 헬라어 밥티즈마에서 나온 거예요. 밥티즈마, 이것은 침수하다,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베프티스트가 나오는 것이고 베프티즘, 침례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식화해서 물을 뿌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물 속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물은요, 시원하다, 나 샤워해서 조금 깨끗해졌어 라고 말하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그냥 우리가 조금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요, 우리를 죽게 하는 물입니다. 우리를 익사하게 하는 물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죽음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물이 바로 이 세례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은 두 번째 생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세례 예식은 우리의 두 번째 생일이고 첫 번째 영적인 생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저 같은 경우는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또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또 성씨는 한씨 가문 한산이씨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는 이모모 또 이모모의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유전자로 인해서 제 외모가 결정이 되고 신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유전자로 인해서 또 많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삶의 수준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되겠죠. 집의 종류와 크기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서 태어나는데 내가 원하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최고 선진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최고 후진국에서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신음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어났을 때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시절, 또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성인이 되는 거,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막 급진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나는 온통 부패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여하고 처절하게 참여하는 시편 51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절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죄의 뿌리 깊은 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인간론입니다. 로마서는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만인의 유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모든 신체와 영혼까지도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얘기하는 인간론입니다. 사실 성경을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남겨진 양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고 경건하지 않은 자고 죄인이고 원수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도무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해도 스스로 의인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는 기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끊기가 어렵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례식 때 바뀌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식 때 이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그날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우리의 바뀌지 않는 그 정체성이 비로소 바뀌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대요.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 그렇게 끊기 어려운 존재가 새 생명이 됐다라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조금 변화를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조금 그냥 개선해가지고 내가 조금 씻고 그래서 깨끗해질 수 있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완전히 죽어야지 새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죽었기에 이제 이것을 끊을 수 있게 됐는데 6절 중간 부분에 보겠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요, 새로운 정체성은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내 목덜미를 붙잡고 계속 가는 것이죠. 죄의 권세가 나를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죄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되고 싶은 내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나와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되고 싶은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의 나는 죄에 속박되어 있어요. 죄의 종노릇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고 이 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노릇을 끊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9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9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죽음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요, 우리가 막 파티를 하고 있고 내 생일 파티를 하고 있고 또 좋은 만남들을 하고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선행들을 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죽음의 인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길이 결국에는 죽음의 길이구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고방식, 죽음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것인데 죽음이 주장하지 못한대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례 예식이 발전하고 있고 또 세례 신학이 발전하고 있을 그때는요, 교회가 핍박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을 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핍박을 받고 육신으로는 고난을 받고 육신으로는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만, 오히려 다시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들이 도전하는 삶이 세례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은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육신은 더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지, 이 새 생명이 있지,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의 길, 사형 집행 영장에 스스로 나련하고 서명하는 것에 내가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은 세례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천명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사람들에게, 모든 가족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세례였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 나 숨죽여서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숨죽여서 그냥 혼자서 말씀 보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는 내가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핍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세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죽음을, 내 삶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죽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숫자를 밑줄을 치면서 세봤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사망, 죽음이라는 표현이 15번 이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죽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읽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어떤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숫자 4도 쓰지 않잖아요. 숫자 4가 사실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뭐 사망 4도 아니고요. 숫자 4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4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죽음이라는 얘기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죽는다라는 얘기 꺼내고 싶지 않아요. 숫자 4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위해서 죽음을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유익함도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미화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죽음은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앙인들이요,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했는데, 8세기의 주교였던 테오도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죄가 죽음을 낳았는데 죽음이 죄를 죽이다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역설이죠. 죄가 죽음을 낳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죄를 이기다니요 라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심판인데, 형벌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에요. 죽음은 상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죄를 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죽지를 않는 거죠. 나는 도저히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여기에 죽음과 같이, 사망과 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함께, 합하여, 같이, 연합한 자, 그 안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죽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이 연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와 함께 죽고 영원히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길래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우리를 동참시키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정훈아, 내가 너와 함께 죽었어.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지만 이 죽음 안에 너를 포함시킬 거야. 이 죽음 안에 너의 이름을 내가 넣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나는 이 산자 안에 너의 이름을 기록할 거야. 그렇게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는 포기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나의 이야기였어요. 나의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가 된 것이죠. 장애인 한 어머니께서 본인의 삶을 장편 대하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 소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대하소설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들이 참 다채롭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삶의 그 대하소설의 저자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추가적으로 받은 삶이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세례 교인이시잖아요, 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가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